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요하네스 예르겐센 지음, 조원영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제3부 하느님 찬미자 프란치스코. 하느님의 종이란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영적인 기쁨으로 이끌어주는 찬미자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완덕의 거울. 7. 외국 선교와 돗자리 총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서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는 형제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말다툼이나 논쟁을 피하면서 하느님을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함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알리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판단될 때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믿도록 권하여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제들은 스스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렸고, 또 그분께 대한 사랑을 위해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적들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와 그의 동료 피에트로 까타니 형제는 1219년 성 요한 축일에 십자군의 배에 승선하여 앙코나 항을 뒤로하고 멀어져가는 이탈리아를 바라보고 있었다. 성지까지는 배편으로 거의 한 달이 걸렸다. 마침내 7월에 프란치스코와 피에트로 까타니 형제는 성녀 잔다르크 해변에 상륙하여 엘리야 형제의 환영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바르바로 형제의 이야기가 키프로스의 기록 결론 부분에 나온 것으로 보아 프란치스코는 두세 명의 형제들과 유럽에서부터 동행했던 것 같다. 아마 많은 형제들이 성녀 잔다르크 해변에서 만난 뒤 그를 따라 이집트의 다미에따에 진을 치고 있던 십자군에 합류했을 것이다. 1218년 5월 이후 오랫동안 이 견고한 요새를 공격해왔으나 전쟁이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나날이 새로운 전투가 벌어졌다. 프란치스코가 도착하기 얼마 전인 1219년 7월 29일 사라센들이 거의 2,000명이나 죽은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 7월 31일 십자군은 다미에따에서 두 용감한 회교도 지도자인 이집트의 술탄 멜렉 엘 카멜과 다마스쿠스의 술탄 멜렉 엘 모하뎀이 지휘하는 군대에게 대패했다. 프란치스코는 십자군 안에서 많은 활동거리를 찾아냈다. 그리스도인 진영은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다. 8월 29일 십자군이 다시 크게 패했고 5,000명이나 들판에 쓰러졌다. 이때서야 그들은 비로소 프란치스코가 행한 설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 설교의 결과는 비트리의 야고보가 다미에따에서 고향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잘 묘사되어 있다. 성 미카엘 수도원장 라이너가 작은 형제회에 입회했네. 이 형제회는 그리스도인의 초기 공동체와 사도들의 생활을 가장 가깝게 본받은 까닭에 전 세계로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이지. 또한 내게 와 있는 영국인 성직자 콜리노와 다른 동료 두 사람 미카엘 박사와 마테오 경도 입회했다네. 난 여태까지 이분들에게 성십자가 성당 사목을 부탁했는데 대단히 난처하게 되었어. 난 겨우 성가대 지휘자와 헬리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 둘 수 있었네. 무엇보다도 여기서 프란치스코는 오랫동안 고대하던 꿈, 이방인들과 얼굴을 맞대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드디어 실행에 옮길 기회를 얻게 되었다. 대패한 후에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는데 프란치스코는 이 기회를 틈타 보나벤투라, 일명 일루미나토 형제를 데리고 멜렉 엘 카멜을 방문했다. 사라센의 최전선에 도착했을 때 두 작은 형제들은 환영받지 못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가 계속 술탄, 술탄 하며 부르짖었기 때문에 통치자 앞에 끌려가는 데 성공했다. 그는 이들의 이야기를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은 모양이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믿음이 무엇인지 내게 가르쳐 주시오. 하면서 조용히 이 대담한 복음 전도사를 돌려보냈다. 비트리의 야고보에 따르면 별 성과는 없었지만 프란치스코는 회교도 병영해서 여러 날 설교했다고 한다. 프란치스코가 얼마 동안 십자군과 함께 있었는지는 잘 모른다. 1220년 11월 5일 다미에따는 함락되었다. 그들은 잔인하게 도시를 약탈하기 시작했고 양순한 복음 전도자는 틀림없이 슬픔과 공포심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거기에서 성지가 그렇게 가까이 있고 또 그가 그렇게 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발에 묻은 먼지를 털고 성지에 가지 않을 이유가 있었겠는가? 프란치스코에게 1220년 베들레헴에서 보낸 성탄절보다 더 좋은 곳이 있었겠는가? 그 이듬해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을 보낸 나자렛보다 더 좋은 곳이 있었겠는가? 성금요일과 부활절을 보내는데 예루살렘과 겟세마니 동산과 골고타보다 더 좋은 곳이 있었겠는가? 어느 전기 작가도 이때의 프란치스코를 언급하지 않지만 그가 본국으로 돌아온 뒤 그레초의 구유에서 성탄밤을 보낼 때 분명히 베들레헴에서의 성탄밤을 기념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2년 전 성금요일에 골고타에서 무릎을 꿇고 느꼈던 것이 라베르나에서 오상을 받음으로써 완성된 것이 아닐까? 이 순례 중에 프란치스코는 나쁜 소식을 가져온 형제 때문에 일정을 중단해야만 했다. 그 형제는 스테파노라는 평수사였다. 이 형제는 원장의 명령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성지에 있는 프란치스코에게 달려와서 그동안 일어났던 수도회 사정을 보고했다. 그 내용은 매우 불안한 것이어서 프란치스코는 이 거대한 단체를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 하고 망설였다. 비트리의 야고보는 완전한 사람만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입회한 것은 오히려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전에 수도회 규칙에 대하여 아무런 수련 과정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1219년 성 미카엘 축일에 소집된 총회에서 나폴리의 그레고리오와 나르니의 마테오는 수도회의 원로 형제들과 함께 단식제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채택했는데 형제회의 수도규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어서 클라라 회의 장상직에 있던 필리포 형제는 로마에 가서 수녀들과 자신의 감독을 욕하는 사람들은 모두 단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카펠라의 요한 형제는 나환자 집단을 형성한 뒤 수도규칙을 주고 새로운 수도회를 창설하고 싶어 했다. 그는 수도규칙을 인준받기 위하여 벌써 교황청에 가 있었던 것이다. 스테파노 형제가 나쁜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 프란치스코는 피에트로 카타니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새 수도 규칙에 따라 고기를 먹을 수 없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식탁에는 이미 고기가 올라와 있었다. 음식을 훑어본 프란치스코가 물었다. 피에트로 경,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하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놀랄 때 하는 어투로 대답했다. 예? 프란치스코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프란치스코가 대답했다. 복음서에 따라 차려놓은 음식을 먹읍시다. 프란치스코는 단식 규정을 싫어했다. 복음적이지 못할 뿐더러 순회 설교자로서는 거의 지키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제자 두 사람이 자기가 가장 반대하는 것을 가지고 특권을 얻으려고 교황청을 괴롭히고 있으니 그는 아주 상심했다. 수도규칙에 누가 수도원을 비우라고 하면 언제든지 비워주도록 했는데 파문의 교서까지 얻어 클라라 회를 보호해야 하겠다니 가능한 한 빨리 그가 손을 써야 할 때였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피에트로 카타니, 코르도나의 엘리야, 스피라의 체사리오와 함께 급히 이탈리아로 돌아왔다. 프란치스코가 도착하여 우골리노 추기경에게 달려간 것은 늦은 여름이었다. 우골리노의 영향으로 필립보와 카펠라의 요한이 낸 제안은 교황청으로부터 인가받지 못했다. 프란치스코는 1221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포르지온 쿨라에서 총회를 소집했다. 프란치스코는 이제 수도회를 기초부터 재조직하는 일, 이 한 가지를 확실히 했다. 이 점에서 우골리노가 그의 편을 들었음은 명백하다. 이것은 베사의 베르나르도의 명백한 증언이다. 이제 막 건축하려는 새 건물의 머릿돌 역할을 한 것은 1220년 9월 22일 호노리오 3세가 발표한 직서였다. 이 직서는 작은 형제회에 입회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1년간의 수련기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로써 프란치스코가 파리 형제라 불렀던 게으른 방랑자들에게는 수도회의 문이 닫히게 되었다. 중세 시대에 아주 많았던 이 방랑자들은 잘 먹고 잘 자지만 일과 기도하는 일은 싫어하고 형제들과 잠시 지내다가 떠나버리는 사람들이었다. 일단 수도회에 입회한 사람은 퇴회할 수 없고 작은 형제회 수도복을 입어야 하며 형제회와 합류하지 않고 혼자 생활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규제가 주어지게 되었다. 루피노와 에지디오 형제에게 허용한 자유를 나중에 입회한 무리들에게까지 허용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 당시 프란치스코가 목자로서 이 크고 많은 양떼를 얼마나 염려했는지를 보여주는 글들은 지금도 보존되어 전해진다. 1220년 성 미카엘 축일에 열린 총회에서 프란치스코는 동방에 머무는 동안 얻은 심한 눈병과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들어 형제회의 장상직을 사임했다. 그는 피에트로 카타니를 대리자로 임명했으나 얼마 후 그가 세상을 떠나자 엘리아 봄바르도네가 후임자로 지명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프란치스코는 조직 문제에서도 자유롭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형제회의 우두머리나 지도자가 아니었다. 다만 입법자로 그리고 로마에서 인정하는 실질적인 장상으로만 남게 되었다. 프란치스코는 훌륭한 기록자인 스피라의 체사리오와 함께 새롭고 완전한 수도규칙을 만들어서 로마로부터 엄숙하고도 최종적인 승인을 받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스피라의 체사리오는 프란치스코가 동방에 있을 때 신임하게 된 것 같다. 그들이 리보토르토에 있을 때 몇 마디 말로 간단하게 써서 인노첸시오 3세가 인준해준 수도규칙의 대체물을 작성하고자 하였다. 프란치스코가 이 어려운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전례 없이 많이 모인 형제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그의 부재 중에 이탈리아에서는 터무니없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프란치스코가 사라센들에게 체포되어 옥에 갇혔다느니, 익사했다느니, 순교했다느니 하는 소문들이었다. 그런 프란치스코가 살아서 돌아오자 형제들이 떼를 지어 몰려왔다. 사제들과 평수사들, 고참과 신참들 모두 살아서 돌아온 스승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강복을 받고자 했다. 이것이 작은 형제회의 역사상 유명한 소위 돗자리 총회이다. 3,000명에서 5,000명이나 되는 형제들은 아시시 시민들이 포르지온 쿨라에 마련해준 집에서 모두 묵을 수 없었기 때문에 노천에서 혹은 나뭇가지나 돗자리로 엮은 움막에서 잠을 자야 했다. 이때 우골리노는 북이탈리아 대사라는 새로운 임무를 띠고 십자군에 설교하러 갔다. 총회 때에는 브레시아와 베로나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그는 비테르보의 라이너 카포치오 추기경과 몇몇 고위 성직자들을 대신 파견했다. 그중 주교 한 분이 성령 강림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임하소서 성령이여를 훌륭하게 노래했다. 한 형제가 독서를 했고 프란치스코가 복음을 봉독했다. 다음에는 프란치스코가 형제들에게 먼저 싸울 수 있도록 내 손에 힘을 주신 주님은 복되시도다라는 제목으로 강론을 했고 이어서 군중에게 강론했다. 잔꽃송이에 기록된 대로 프란치스코는 성령의 감도를 받아 소리 높여 설교했다. 작은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느님께 큰 것을 약속했고 우리에게는 더 큰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키면 그분도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주실 것임을 굳게 믿으십시오. 세상의 쾌락은 짧고 형벌은 끝이 없습니다. 고통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 말에 이어서 그는 어머니이신 교회를 존경과 순종으로 받들고 서로 사랑할 것이며 환난 중에는 인내하고 순결하고 천사다운 정결, 평화, 하느님과의 일치, 겸손과 온유, 속세에 대한 경멸, 거룩한 가난에 대한 열망, 기도와 찬미를 드릴 때의 집중과 열정, 영혼과 육신을 착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라고 열정적인 설교를 했다. 이때 프란치스코가 그의 형제들과 일반 사람들과 함께 지낸 모임은 재회와 기쁨의 축제였다. 이 총회는 8일간이나 계속되었다. 형제들은 일반 신자들이 가져온 하느님의 선물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이틀이나 더 포르지온 쿨라에 머물러야 했다. 마침내 총회가 끝날 즈음 프란치스코는 총회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발치에 앉아있던 엘리야 형제의 옷자락을 끌어당기며 뭔가를 이야기하려 했다. 엘리야가 몸을 굽혔다가 일어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형제 여러분, 형제분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피곤하여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시겠답니다. 형제분 말씀은 독일이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매우 열심한 그리스도인들로서 긴 지팡이와 여행용 큰 물통을 메고 골짜기를 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햇빛과 비지땀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하느님과 성인들을 찬양하면서 사도들의 무덤에 조배하러 간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형제 몇몇이 독일 땅에서 혹독한 봉변을 당했으므로 어느 누구를 설득해서 그곳에 가라고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 그곳에 가겠다면
성지에 가는 사람과 똑같은,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곳에 갈 형제들은 일어나서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생각한 대로 90명이 일어나서 죽음을 각오하고 가겠다는 결심을 보여주었다. 독일 선교단의 지도자는 의당 스피라의 체사리오 형제가 선출되었다. 그 외에 라틴어와 롬바르디아어로 설교할 수 있는 피아노 카르피노의 요한 형제, 롬바르디아어와 독일어로 설교할 수 있는 바르나바 형제와 프란치스코의 전기 작가가 된 토마스 첼라노 외에 많은 형제들이 동참했다. 선교사들 중에 자노의 조르다노 형제도 있었다. 그는 자신을 빨리 알리고 싶은 욕심에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 틈에 끼었는데 그가 기록한 연대기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다. 파견된 사람은 사제 12명과 평수사 13명이었다. 우리는 이때 프란치스코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강복을 그들에게 주었을 것이며 그들뿐 아니라 형제회의에 입회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도로서 강복해 주었을 거라고 믿어도 좋을 것이다. 어느덧 여름이 가고 독일에 가려던 형제들도 떠났다. 그들이 예상했던 순교는 없었다. 조르다노가 기록한 이 선교단의 이야기는 작은 형제회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일 것이다. 조르다노와 형제들은 트렌트에서 보젠으로, 보젠에서 브릭센으로, 브릭센에서 슈테르친거로, 슈테르친거에서 미텐발데로 갔다. 미텐발데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다. 그들은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10km나 여행했다. 배고픔을 참고 잠을 자기 위하여 가까운 냇가에서 배를 물로 채웠다. 다음 날도 여행을 계속했다. 정오가 되자 대부분의 형제들은 기운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과 몇 개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어먹었다. 마침 사탕무 추수기였으므로 그것도 몇 개 얻어먹었다. 형제들은 대체로 여행 중에 좋은 대접을 받았다. 그들은 당분간이었지만 스트라스부르, 스피라, 보름스, 마인츠, 쾰른, 비츠르부르크, 리겐스부르크, 짤츠부르크 등지에 정착했다. 작은 형제회 전통에 따라 그들은 나환자들이 사는 곳이나 지하실 또는 버려진 성당에 투숙했다. 조르다노 형제가 다른 형제 몇몇과 에르푸르트에 왔을 때 시민들은 그들에게 수도원을 지어주면 안 되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들은 형제회 안에서 수도원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수도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해주고 싶다면 발을 씻을 수 있는 물가에 집을 한 채 지어주십시오. 그러자 그렇게 되었다. 짤스부르크 형제들에게도 이처럼 특색 있는 일화가 전해온다. 체사리온은 그들에게 스피라 총회에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형제들이 그저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견이 분분했고 체사리오가 애매한 태도로 이야기한 뜻을 알고자 스피라로 갔다. 모든 형제들이 돗자리 총회를 마치자 이탈리아 관구 또는 선교지로 각각 흩어졌다. 하지만 한 형제만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잘 몰랐고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 같았다. 그는 메시나에서 온 형제들과 함께 총회에 참석했다. 그는 갓 입회한 사람으로 이름은 안토니오이며 포르투갈 출신이고 모로코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시칠리아에 표류했다는 사실 외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마침내 그 미지의 형제는 로마냐 관구의 원장인 그라시아노 형제를 찾아가서 자기를 데려가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당신은 사제입니까? 예. 이 대답을 듣고 그라시아노는 엘리야에게 이 낯선 형제를 소개했다. 초기에는 형제들 중에 사제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다. 안토니오는 로마냐의 새 장상을 따라 포를리 근처 몬테 파울로 운수처로 갔다. 그는 그곳에서 홀로 회개와 기도 생활을 하다가 그곳을 떠난 후에는 일반 대중을 위한 위대한 설교가가 되었다. 교회는 그를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라는 이름으로 시성했다.